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오늘은 좀 사정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위에 방송에 지금 기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화면이 나가거나 자막이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여러분 현장에서는 까만 화면 위에 영상이 떴는데요, 유튜브에서는 까만 화면만 나갔습니다. 영상이 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영상만 보시거나 아니면 자막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까만 화면보다 내 얼굴 보는 게 낫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는 자막이 안 나갈 겁니다. 이해하시고, 또 우리 현장에 있으신 분들도 자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은 찾으라는데 얼른 찾고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어쨌든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우리 푸른샘 찬양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좀 느는 것 같죠? 예, 늘고 있어요. 확실히 늘고 있는데, 뭐 숫자가 늘어도 좋고요, 실력도 늘면 더 좋고, 뭐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예배를 드리다 보면 1년에 몇 번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뭔가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들. 근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온 경험상 이런 날이 은혜가 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그거 혹시 알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던 친구가 더러워서 집에서 예배 못 드리겠네, 현장 나가야지, 막 이러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뭐 실제로 여러분들 그 고민도 목사님이 했습니다. 방송을 하지 말까? 그러면 집에 남아 있는 친구들 한 40명 되는 친구들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왜 방송을 못 접냐? 여러분,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보다 외부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못 접어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또 혹시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다가 졸다가 카메라에 잡히면 전국구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알려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는 그런 채널로 성장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이 한 번씩 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주의도 환기시키고, 현장에 대한 소중함과 또 지금까지 누렸던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고마움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왜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들 딴 거 이렇게 정신 안 팔리게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 앞에다 줬으니까 나한테만 집중하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이 2달간의 이성규제 시리즈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잘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설교 전에 드릴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설교 끝나고 예배 말미에 아마 광고할 때쯤에 만나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전 세계에서 구약학에서는 손에 꼽는 대가 신학
신학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반게메른 교수님이시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스승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또 친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막 말씀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영어로 얘기할 거야. 괜찮지? 그 정도면 너 수준이 우리가 되니까. 다 알아듣잖아, 그지? 근데 행여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 권수인 같은 이런 공부 안 하는 친구들. 그래서 통역이 오실 겁니다.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저 어차피 공부 안 하면서. 자, 그래서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통역도 해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가 좋은 말씀 듣고 우리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다 가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성애가 왜 나쁜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집에서 다 예배를 드리시고 현장에서 들은 친구들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좀 답답함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너무 속은 것 같고 몰랐던 것 같고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나라는 생각들, 정말로 내가 생각을 심각하게 안 했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목사님도요, 지난주와 같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요, 어쩌면 대세는 이미 기울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같은 청교도의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조차도 그 법을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 정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유교 정신이 강해서 그래요. 유교 정신이 강하고 그런 서양 문화의 서양의 흐름에 대한 좀 이렇게 반감들이 기본적인 정서에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안 받아들인 거지, 기독교 정신이 훨씬 더 이렇게 잘 잡혀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직 안 변한 건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언젠가는 지금 이렇게 계속 두드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 됐을 때쯤에는 다 편안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 세상의 흐름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블 시리즈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제 러브 앤 썬더 토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몇 장면 불편한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 연인을 이렇게 찾는 장면들이 1초 2초씩 싹싹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들은 보면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장면들이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혹시? 거기 보면 싸움 잘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한테 손에 손등을 키스를 하고 잉크를 하고 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캐릭터 중에 돌로 만든 코르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걔가 몸은 다 부셔졌는데 입만 살아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나중에 몸이 다시 생기고 자기도 가정을 이루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에 보면 자기랑 똑같이 생긴 남자애랑 손을 잡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게 보이나요? 그냥 정신없이 보죠. 그냥 재밌으니까. 그런 게 계속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 세상이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가 될 때쯤 되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뭔가 대세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목사님이 희망을 가지는 게 뭐냐 하면, 한 번도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기독교의 사상은,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 역사 가운데, 인간이 살아온 모든 역사 가운데 주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몇 명 남기고 가셨죠? 12명 남기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늘 대세와 어떤 주류를 힘을 입고 일하신 분이 아니라 늘 소수였어요. 소수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목소리가 인류를 바뀌는 시작점이 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 주류였고 대세였고 힘을 가졌던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 있었는데요. 언젠가 하면 중세 시대에, 그 여러분들이 중세 교회 뭐 이렇게 중세 역사 배우다 보면 막 봉건 사회 뭐 그다음에 왕정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그 로마 교황 같은 사람이 거의 왕같이 이렇게 정치랑 손을 잡고 그 시대를 다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역사상 기독교가 가장 힘이 셌을 때였는데, 그때가 역사상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도저히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보실 수 없을 만큼 타락을 하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정도로 교회가 주류였고 기독교가 힘이 있었을 때는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만 해도 봐요. 그 사람들 누가 집중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그때. 근데 아무도 집중하지 않던 그분들 몇 소수의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도 불러도 될 만큼의 우리는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라도 이 선교사역 같은 마음으로 소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목소리들을 낼 수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적 흐름,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계속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똑바로 박힌 여러분들 몇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정말로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몇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믿으시고,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하는 거야. 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동성애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더 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동성애 관련해서 총 3가지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는 유전이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유전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동성애는 바뀔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탈동성애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소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람들 소수예요?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고3보다 우리 군인보다 많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소수 아닌데 소수의 프레임에 자기들 집어넣고 자기 죄 짓는 것을 법으로 보호해달라, 그리고 자기들 심지어 나라에서 한 알에 200만 원 넘는 그 에이즈 약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더 보호받아야 된다, 더 혜택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크리스찬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은 동성애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내가 동성애자인데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 공식에 따라 나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헷갈리죠? 예.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근데 동성애자더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목사님이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예요. 이게 미국에서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명문 대학입니다. 1년에 학비가 6만 불이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명문 학교인데요. 거기에 당연히 기독교 학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교육학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신약, 구약 다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학교는 대학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 채플린, 그러니까 교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베이스에서 출발한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 교목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도 동성애자인데 뭐 동성애자들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는 그냥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가 중요하지, 뭐 동성애하고 이런 거는 그냥 좀 약간 취향의 문제고, 그냥 그렇게까지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예. 실제로 미국 교단에서는요, 미국의 여러 가지 교단 중에 지금은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선언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이 되면서 교단들이 서서히 많이 그 결정들을 존중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칭 기독교인인데 난 동성애자야라고 자기가 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알려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법이 인정하면 교회도 인정해야 되나요?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는 기준이 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자라도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로 볼 만한 말씀을 성경에 한 적이 있는가를 보셔야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인데요, 말씀 성경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대략 4,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에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아무렇지 않게 동성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방 문화에서 이렇게 살았던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안 할지언정 그걸 볼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고 노예 생활하고 막 힘들게 살다가 지금은 그냥 광야에서 출애굽한다고 자기들 뭐 집도 하나 없이 살고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집이 생기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정착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 복을 주시면 그 사람들 생각에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올까? 이제 우리도 살만하니까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해봐도 되겠네라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집 주고 땅 주고 먹을 거 주고 살 거 주기 전에 뭐부터 알려주냐면 그거 아니야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 이건 반드시 죽여야 돼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죽여야 돼.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바로 즉결 심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참으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에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죄를 짓는 그 대상에 대해서 참으시는 분입니다. 왜요? 무슨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요? 바로 오늘 이 말씀. 바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기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은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뭐 뉴스에 나오고 큰일 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동성애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한 번도 괜찮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동성애 해도 괜찮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동성애자들을 나는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해 인정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증거로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기준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기준이 생긴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싫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야 정상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난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안 하니까 괜찮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존중한다? 여러분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뭐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내 삶은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삶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딱 나가서 다른 삶을 사는 거는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크리스찬이면 동성애자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만 확장시켜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꼭 이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위험성이에요.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지를 모르는 게 더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녔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그거 싫어하신다는 말도 못하고 살아가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죠. 믿는데 안 믿는 거일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동성애를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주변에 이와 같은 논리를 피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네 생각 인정할 수 없다. 왜? 적어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내 기준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용기와 그런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이 뭐냐 하면요, 진짜 사랑은 동성애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논리냐면,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남자들끼리는 우정, 여자들끼리는 우정 정도로만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남들이 하지 않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수준의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성 간의 어떤 사랑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야말로 진짜 사랑의 대안이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봐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 여자들끼리 사귈 때 끝까지 사랑하냐? 싫으면 헤어지고 뭐 바람도 피우고 그러잖아. 그건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니야. 저렇게 사는 것보다 동성끼리 진짜 진한 우정 그 이상을 넘어서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요, 남의 티만 훨씬 흠만 크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훨씬 더 큰 흠이 있는데 남의 흠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이거 실제로 목사님이 조사한 통계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이 있어요.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 가면 골든게이트라고 엄청 큰 이 다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테픈 커리 있죠?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연고지가 샌프란시스코예요. 너무 살기 좋은 곳인데요. 거기에서 수많은 게이들이 있어요. 수많은 게이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잘 들으세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도시의 게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입니다. 게이들 가운데 자신이 성관계 파트너, 섹스 파트너가 50명이 안 된다.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친구 아니에요. 자기랑 잠자리도 하고 아니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50명이 안 된다, 나는 그것보다 적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몇 퍼센트였냐면 고작 17%밖에 안 됩니다. 이건 한숨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머지 83%는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파트너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50명 이상입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고차원의 사랑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 한두 명과 평생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살면 그것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래 그거는 뭐 그래 네 인생 책임 있게 살아가니까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50명이라니까. 여러분, 50명 사귈 수는 있습니까? 그냥 살면서 내가 연애하면서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연애를 50번 해봐야지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 연애도 그렇게 안 돼요. 6개월씩만 사귀어도 25년이에요, 여러분. 언제 결혼할 건데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은 17%만 50명 미만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도와주려고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예요. 이런 말들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삶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따뜻한 말을 해주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행동이 과격하고 행동이 그 마음에 칼이 있으면 그건 절대 좋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행동이 과격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뜨거운 사랑과 바른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약이 될 거예요. 그 행동은 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표현에 여러분들이 막 그 따뜻함과 이런 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현혹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 차별금지법. 차별당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지. 맞잖아요. 그 말에 속는다니까. 차별금지, 그치,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워딩에 속는 거예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잘 보셔야 돼요.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표현들에 여러분들 너무 마음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요, 뭐라고 동성애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창조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밖에 정해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모습이 나와요. 특별히 이 결혼 제도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상관없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소리예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세운 언약이 아니라 죄가 있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순수하고 죄가 없을 때 인간이 지켜야만 하는 법칙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읽었지만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여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돕는 사람의 개념으로 본다면 남자가 유리할까요? 여자가 유리할까요? 남자한테는 남자가 유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 말 잘 듣는 존재로 생각하면 집에 있는 강아지가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지만 집에 있는 강아지는 주인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인생에 가장 많은 잔소리를 하는 사람 누굴까요? 목사님 아내입니다. 돕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역할로 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기능적으로 돕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존재적인 도움이에요. 존재적인 도움. 하나님이 진리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드러나게 돼 있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됨이 드러나게 하시는 존재적인 연합이지 기능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죄가 있기도 전에 이 연합을 만드셨다니까요. 이거는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벗어나는 것은 무조건 죄예요. 두 번째, 창조의 섭리를 깨트리는 것은 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인간의 죄가 쭉 열거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 내용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이게 진짜 무서워요. 제가 보니까 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이요, 그냥 어차피 죄 지으면 알아서 망할 거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몸을 더럽힌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몸을 더럽혀요. 그리고 로마서 21장 26절 2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들, 죄를 그냥 짓도록 내버려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버려둔 인생이에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인생.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예요, 죄.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왜 이렇게 예능에, 동성애 예능이 많아요? 무슨 OTT 프로그램 웨이브 이런 데 보면 왜 이렇게 뭐 제목이 남의 연애예요. 남의.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연애하는 거 뭐 그런 건가 그랬더니 남의 연애는 남자들끼리 연애를 줄임말이래요. 그런 예능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저는 클릭도 못 하겠던데요. 도대체 뭐 하나 싶은 걸 모르겠다. 근데 그 처음에 예고편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잘생긴 사람들끼리 나오던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진짜로. 방송에 나와도 부끄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숨어서 했어요. 숨어서. 이제는 방송에까지 돈 받으면서 나와가지고 자기들 당당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싫어하세요. 창조의 섭리를 벗어난 건 다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 하나님은 동성애를 죽도록 싫어하세요. 어떻게? 바로 죽여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절대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변의 친구들 중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괜찮은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곧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됩니다. 그게 죄가 돼요. 예.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안 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노아의 시대에 벌을 받은 것도, 홍수로 벌 받은 것도 사실상 동성애였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멸망당한 것도 동성애였습니다. 그렇게 참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는 불태워 버리고 싶으실 만큼 싫어하시는 게 동성애입니다. 로마의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화산 폭발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굴을 해보니까 동성애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안 참으시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이 다른 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뭐 지금부터 당장에 나가서 국회 앞에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말라고 1인 시위를 하라거나 뭐 동성애자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라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적어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마음의 감동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나도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또 세상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야, 굳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즐거움을 얻냐, 좋은 것만 봐도 모자란 인생인데 굳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 짓는 거 자극적인 거 보면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들이 자기들이 맞다고 얘기하면 누군가는 그거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실제로 뭐 이게 취향이고 뭐 선택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그래 취향이고 선택인데 선택의 몫은 너가 책임지는 거야. 반드시 너는 그렇게 되면 망하는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실한 기준들을 가지시고 이게 단순히 이성 교제 뭐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오는 그 시대에는요, 진짜로 더 너무 자연스럽게 엄마 내 결혼할 사람이야 그리고 동성을 데리고 오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길을 안 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죽이라고 할 만큼 싫어하신다. 그 정도 기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 물었을 때 아이 그거는 더럽고 막 병도 걸리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아 나는 예수는 정말로 믿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용기와 기준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밖에 없다고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 가운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